주여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타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후손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새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도자에 대한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잘 세워놓은 얘기를 나눴고요. 또 오늘은 머리 나오네. 하나만 여쭤볼까요? 네. 뭐냐면 여기 항상 이렇게 기도문이나 할때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요. 그거 이따가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어서 예, 그거 계시교하고 틀리죠? 예,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따가 우리 맨 마지막 그거 시간에 할 거예요. 예, 그거 할 겁니다.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모범생. 안 넘어갈 거예요.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당,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 성당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교회랑 다르게 성당에 부르는 거룩한 당 해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당이라는 게 어떤 그 공간을 말하잖아요. 방 무슨 당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당 거룩한 곳을 이제 표현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미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당 건물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교회를 이제 표상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그 건물을. 그러나 이제 넓게 내적인 거를 보면 교회가 건물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명만 모여 있어도 내 이름으로 2명만 모여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자체가 우리가 어떤 같이 모여서 미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런 장소가 이제 필요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성소라고 해서 성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그들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이 뭐예요? 뭐 양이나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그 풀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딱 한 장소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짓고 이렇게 다니다가 누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느냐 하면 이제 다윗이 준비를 하고 솔로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건물의 성전이라는 그 건물 안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전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그냥 천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에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과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먹었던 만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모세가 그때 그 부활 시대에는 그 시바리아 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사건이 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성당,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임하는 장소다. 성당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이 같이 있는 하느님의 집. 그래서 예배, 미사, 이제 우리는 미사라고 표현하고 예배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미사랑은 조금 다른.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게 하느님의 집이라는 거죠. 이 성당이, 그래서 우리 베이사이드 성당이 이제 사진이 있고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의 집은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육, 하느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교육도 있고 또 친교와 나눔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의 집이죠. 그래서 그 성당에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단정한 복장과 또 겸손한 자세.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제가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는 신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최상의 우리가 좀 예의를 갖추고 최상의 복장을 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이쁜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난다고 신을 만난다면 내가 예의를 먼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태국을 뭐 수년 들어오기 전에 갔었는데 그 사원에 들어갈 때 절대로 그 짧은 치마 못 입고 그런 거예요. 뭐 손에다시 이런 거 못 입고 그래서 항상 뭐 손에다시 입었으면 스카프라도 하고 그 다음에 긴 치마를 입고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은 못 들어가니까 대부분 그 관광객들이 스카프를 사서 이렇게 두르고 사원에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당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한 복장과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이제 성당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 입고 우리 여기 문 바로 계단 올라가면 입구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로비, 그죠? 그래서 우리 갔었잖아요. 투어했잖아요. 들어가서 바로 들어가서 문 열면 성수대가 있어서 우리가 성수 찍고 성경을 찍고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주시고 악의 유혹을 물리쳐주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바깥에서 내게 악의 기운이 있었다면 내가 이 성수로서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내가 미사 우리 건강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기도드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수를 찍고 이제 소모를 붓고 이제 우리가 성당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말씀드렸듯이 뭐가 제일 중심이다? 성당의 제대가 제일 중심이다. 그래서 제대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제대는 그 희생 제물로서 예수님께서 순환받아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구약 시대는 뭘? 속죄 제물로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할 속죄 제물로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것도 어린 양은 부자 이제 제사장이 한 거고,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비둘기 쌍 한 마리를 봉헌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 당시 어린 양이 그래서 희생 양이 그러니까 어린 양의 배를 갈라서 그렇게 그 제물을 바쳐 속죄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바쳤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신 때는 뭐 우리가 사람도 바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희생양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핵심 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당에서는 제대가 중심이다. 그래서 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한다. 그래서 항상 제대를 지나갈 때는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옆에 감실이 모셔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성체를 모셔놓는 이제 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체등 위에 불이 켜져 있으며 예수님이 현존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감실이 모셔진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병자들을 위해서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병자들을 위해서 이제 남아 있는 성체를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신부님이 이제 여기서 모셔다가 다른 성당에 못 오시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성체를 영향드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성체를 원래는 한 번에 축성해서 한 번에 다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얼마큼 많은 신자를 왔다가 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넉넉하게 축성을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모셔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져 있어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체 그 예수님의 현주를 느끼면서 또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취조대라고 해요. 나중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배울 때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실하고 이거 독서대를 설명 안 했어요. 제가 지난 그 투어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 감실 옆에 이게 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사람 그 미사 때 읽잖아요. 우리 신자가 올라가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그걸 독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복음 말씀이고
그 전에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뭐 바오로 사도가 쓴 서간이라든가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신자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미사 순서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그 독서대요. 거기에다가 여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부님도 이쪽에 가셔서 복음을 읽으시죠. 미사 때. 그쵸? 보셨죠? 이쪽에서 이렇게 신자들이 올라가서 그래서 독서대에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황소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독수리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자예요. 사자. 그래서 이거는 사복음서를 상징해요. 그거는 나중에 성경 배울 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다 상징적으로 이제 4개 4대 복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독수리, 사자, 그 다음에 황소, 그 다음에 사람.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성경 배울 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독서대다. 그래서 뭐냐? 복음이 여기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둘러봤듯이 이제 14처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이 골고토까지 죽음을 받는 그 때까지 걸어가신 데를 우리가 이제 14처 묵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14개의 곳을 예수님이 이제 직접 넘어지시기도 하고 또 신문이 대신 들어주고 성모님을 만나고 베로니카가 수건으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그게 다 있었던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을 1처부터 사형 선고 받으시는 것부터 해서 쭉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돌아서 성당을. 그래서 이제 14처가 성당 안에 있고요. 그 다음 나와서 우리가 봤죠? 고해소가 있어서 우리가 고해성사 하는 곳. 그래서 우리 성당에는 그 대대사 경당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는 전례라고 해요. 예, 전례. 예,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공적인 예배. 그래서 전례 안에는 미사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카톨릭 안에는 전례 주년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1년 달력이 우리가 칼렌더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서 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칼렌더가 있듯이 우리 교회 카톨릭에는 전례 주년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신교에서도 사순식이 있고 대림식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카톨릭이 먼저였으니까 그래서 전례 주년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업적을 기념하면서 경축하는 그것을 1년 주기로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주년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대림식부터 시작을 하는 대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다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대림은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기다려요. 4주 동안, 한 달 동안. 그것을 대림인데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미리 12월에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카톨릭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 사례에서 새해가 시작하는 건 1월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는 게 교회를 전례라고 하는 대림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 제1주일부터 4주일을 대림식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고 성탄식이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세요. 그 다음에 성탄식이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는 연중식이라 해서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의 공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냥 잘하셨고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그런 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12월 24일 날 태어나신 거예요.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거예요. 25일이에요. 25일. 그리고 24일은 밤에 원래는 밤에부터 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그래서 저녁 5시 이후부터는 그 다음 날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미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 특정 미사를 하는 이유는 5시 이후부터 전례가 그 다음 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12시 그쯤에 성탄 그 미사를 명동에서는 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일찍 8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새벽쯤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고 어떻게 보면 딱 25일날 10월 25일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태양의 신에 대한 거를
그 사람들이 훈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태양에 대한 그 신을 모시던 그 사람들의 경축일이었다고 해요. 원래 10월 25일이.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화 이제 그 그리스도교를 저기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날짜로 예수님을 저기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10월 25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어느 날 태어난지는 몰라요, 예수님.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태양신보다 더 앞선 분으로 여겨서 12월 25일 날 성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고 그 역으로 이제 뭐 우리 성모님이 그 잉태 그 뭐냐면 주님 탄생 예고 축일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3월 25일인데 그래서 역으로 10월 역으로 해서 뭐 한 9개월 정도 해서 이제 3월 25일을 그 탄생 예고 축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탄 시기가 있고 그래서 성탄 시기도 우리가 이제 하고 나서 연중 시기 그다음에 제수일이라고 해서 제를 받는 우리는 이제 카톨릭에서는 제를 받아요.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그 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 수요일이요. 그쵸. 찍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흙을 그 뭐라자면 그게 저 보시면 저기 이파리 있죠? 제가 그 빨마가지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입성을 하세요. 그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들의 왕이라고 환호하면서 엄청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환호하면서 저 빨마가지를 흔들었어요. 종려가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저런 입을 주는데 종려가지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데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 하죠. 그래서 그거를 주님 순환 성지제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전례를 때 제가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수요일 날, 그러니까 제수요일부터 사순 시기가 40일, 사수는 40일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상징으로 하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했거든요. 그런 거 나중에 다 자세하게 성경할 때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순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주간 거룩한 주간에서 파스카 3일 해가지고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교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수람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를 거룩한 3일이라고 해서 성삼이라고 해요. 거룩한 주간이어서 성주간은 그 주님 순환 아까쯤에 빨마가지를 흔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을 이제 성주간 거룩한 일주일이다 해서 성주간이고 성삼일은 파스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해방을 그 파스카 한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거를 이제 파스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배우시고 해서 성삼일이라고 해요. 성삼일 여기서 파스카 3일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3일. 그래서 예수 대축일까지 해서 이제 성주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그때부터 지금 부활식이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린 이번 주가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이에요. 그래서 그날로 부활시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번 6월 8일로 부활시기가 끝나요. 근데 부활은 날짜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니산일부터 해가지고 이게 또 계산하는 게 있어요. 부활시기는. 그래서 충분 때를 맞춰서 부활절을 달력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매해년 부활절은 날짜가 틀려요. 네. 그래서 주일날, 부활 주일날 이제 그래서 부활도 마찬가지로 성토일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날. 그날부터 그날이 이제 성야미사부터 시작해서 그날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밤에 세례를 받으시고요. 아침 일요일이 낮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 6월 8일 성령관님 대축일 때 부활시기가 끝나고 다시 연등시기. 그래서 1년이 그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이라고 해서 이게 거의 연주시기가 34주간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해서 34주간을 해서 1년이 마감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대림시기는 바로 성탄, 그러니까 12월 첫 주부터 그러니까 성탄 25 되기 전에 4주 그래서 또 1년이 그래서 이렇게 전례주년이 1년을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대림, 성탄, 연중, 사순, 부활, 연중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그 카톨릭에서는 성월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요셉은 예수님의 양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세요. 근데 사람이 되셔서 내려오셔서
마리아와 결혼을 한 분이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거룩한 성은 뭐예요? 다 거룩한 분이어가지고 성을 붙이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뭐 성인들도 거룩한 사람들에서 성인. 그래서 세인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 요셉, 성월은 요셉을 기리면서 요셉의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자. 3월은. 그래서 3월은 성요셉 성월. 그리고 또 5월은 우리가 전 5월이었죠? 우리가 지금 6월 됐지만 성모님을 본받자. 그래서 성모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성모님 성월을 정해서 이제 성모님. 6월은 이제 6월이 됐어요. 뭐야? 예수님의 성심, 거룩한 마음을 본받자. 그래서 예수 성심 성월. 그 다음에 9월은 이걸 한국에 해당돼요. 미국에서는 순교자 성월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순교자 성월이 왜 있냐? 우리 한국 순교자들이 많기 때문에 9월에. 그리고 또 9월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9월에 그래서 9월에 성인 품에 오르셨어요. 9월 20날. 그래서 9월에 순교자 성월로 정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 믿음을 본받자. 우리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기쁘게 순교하신 분들, 그 신앙을 지킨 우리의 조상들을 본받자. 그래서 9월은 순교자 성월. 그 다음에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에서 성모님의 달이에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묵주라고. 그래서 원래는 노사리오해서 이것이 이제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에요. 노사리움 해서 라틴어로. 그래서 로즈 해가지고 이제 노사리움 하면은 이제 그 장미 꽃다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10월에 제가 그 교리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사리오인데 우리는 묵주에서 뭐예요? 묵상한다. 뭐를? 구슬주에. 그러니까 구슬을 하나씩 잡으면서 묵상을 한다. 뭘 묵상하는가? 예수님의 생애를. 이거 어땠어? 예수님의 생애를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느님의 일, 기적을 행하셨죠. 뭐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그래서 하느님의 그 공생활 빛의 신비, 그 다음에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하신 빛의 신비,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통받으셨어요. 순환받으셨어요. 고통의 신비, 그 다음에 영광의 신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묵주기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노사리오 성월 여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노사리오라고 해요. 여기 로즈리, 미국은 노즈리예요. 그리고 그 뭐 라틴 쪽은 남미 쪽은 그냥 로사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노사리아잖아요. 네. 예, 제 세리머니. 예. 뭐 묵주기도의 성월 기념일 그 성모님 기념일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7일이 제 축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례 받으면 다 축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 성인을 따른. 그래서 저는 이제 월별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성인들이 다 순교하시니까 말하자면 성인 품에 오른 그 날짜가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일이기도 하고 세례를 받은 날인데 성인들은 태어난 날을 그 기념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레사다 그러면 데레사 성년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 품에 오른 날짜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 김대건 신부님이나 아니면 정화상 바오로 그 분들이나 다 9월 20일 그러니까 성인 품에 오른 날짜로 축일을 하기도 해요. 돌아가신 날을 하든가 아니면 성인 품으로 대신 날짜를 하든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데레사 성녀를 뭐 하고 싶다 이제 다 공부하실 거예요. 다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데레사 성녀는 10월 1일. 네, 10월 1일. 그 다음에 뭐 아네스는 1월 21일. 우리 이제 성공복다자는 아네스세요. 그러면 1월 22일 다 축일 날짜가 있어요. 그 이제 다 검색하면 나오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세례명을 공부하셔서 나는 이 성향에서만 공부받고 싶다 라는 분을 선택하셔서 세례명은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숙제 제가 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성인 선택하셔서 발표를 하시고 이제 그거를 세례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인터넷에 다 그쵸? 나오니까 그쵸? 뜻도 너무 많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마음에 와가지고 좀 이런 부분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예, 11월은 이제 위령성월. 위령은 뭐예요? 연령들.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또 불쌍한 영혼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위령의 날 해가지고 우리 묘지를 찾아가서 미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을 한 달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 그리고 특히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달로서 이제 11월 달에 위령성원, 이래서 이렇게 성원들에서,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 안에서는 이게 좀 형식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다 이렇게 전례적으로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 달 한 달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성원을 이제 마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본받아야 할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달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찰하고 또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월을 만들까, 거룩한 달을 정해서 기도하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성월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달에 이제 주보에 예수 성심 성월 기도가 나올 거예요. 주보 이제 우리 미사 전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할 거예요, 이번 주일도. 근데 야외미사를 가기 때문에 못하겠네요. 지난주 6월 1일 날은 했어요, 예수 성심 성월 기도를. 그 미국에서는 의무 축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날은 매주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외에 중요한 축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해놔요, 지역교회 안에서. 그래서 미국은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의무면 뭐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미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대축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교회에서 선포해서, 왜냐하면 왜 하느님의 어머니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는 주님 승천 대축일. 그러니까 요번에 5월 29일, 여기 미국은 목요일날. 근데 다른 한국은 다 주일날 해요, 옮겨서. 근데 여기 동부랑 뭐 한 4군데 주가 그 목요일날 하더라고요. 바로 원래 승천하신 날이 목요일이에요. 근데 목요일에 사람들이 많이 못 오니까 주일에 옮겨서 미사를 참여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8월 15일은 성모 승천 대축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신 거는 승천, 주님 승천이고, 성모님 승천은 성모님을 들어 올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못 올라가신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성모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려 올려주셔서 틀려요. 승천이 같은 이름인데 승천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좀 틀려요. 스스로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성모님은 들어 올리셨고, 올림을 받으신 거죠. 올림을 받으신. 그래서 우리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시는 하늘나라로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1월 1일 날은 모든 성인들의 대축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우리 거룩하게 잘 주님의 뜻을 살았던 그 성인 품에 오른 분들이 계세요. 그 모든 분들의 축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8일은 원죄 없이 인되시니까 성모님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낳은 성모님도 원죄, 우리는 다 원죄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근데 성모님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을 어머니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라고 해서 그 날을 이제 기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을고리로 우리가 믿는 거죠, 카톨릭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 성탄 대축일도 주일이 아니에요, 평일에 오잖아요, 성탄도. 그래서 딱 주일에 그 하는 거는 부활절은 주일에 맞춰서 됐지만 12월 25일은 매번 뭐 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월요일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탄 대축일은 꼭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미사에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지켜야 하는 의무축인 예수 성탄 대축일, 부활절, 원죄 없이 인재이신 마리아 대축일을 제외한 다른 의무축일이죠. 지금 다른 뭐가 있어요? 지금 다른 게 지금 온 게 지금 예수 성탄 대축일, 부활절, 원죄 없이 인재 대축일 제외한 의무축일 많이 토요일 또는 이게 주님 승천하는 대축일은 매번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고 다른 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그 다음에 또 성모 승천 대축일, 그쵸? 그런 것들이 지금 토요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만일에 토요일 또는 월요일 중에 위치하게 되면 그 의무직은 그에 의해서 의무직을 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면은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해에 토요일이랑 월요일에 왔어요. 축일들이. 만약에 이제 그 성모순천대 축일이 이제 성모순천대는 꼭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축일이 딱 왔다. 그러면 그때는 의무축일로 꼭 미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꼭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주일 다음이니까 그 진짜를 하니까. 예. 그래서 중간까지 그래서 의무축일 지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사는 이제 우리가 미사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아셔야 좀 그 패턴을 아셔야 지금 시간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저기 혹시 시간을 잘 봐주세요.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알겠네요. 제가 봐야겠네요. 아직 20분 남았네요. 예, 미사는 뭐냐면 메스 해가지고 파견하다는 뜻이에요. 메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탈 우리 여기 영어는 메스고 미사는 이탈리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메스는 영어로 그래서 파견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파견해요? 우리가 제자들을 파견 예수님이 하셔서 그리스도를 전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로서 파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래요? 재현을 해요. 뭘 재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이에요. 그 말하자면 아까 제대가 예수님이 희생됐던 그걸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매 주일에 미사에 참석하는 이제 신자들은 의무적으로 이제 그 같이 미사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친교를 이루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따가 이제 또 설명을 할 테지만 성체를 영하는 그래서 말씀전례와 성찬음전례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무릎을 꿇었다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미사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요? 잔치의 형식으로서 어떻게 보면 친구의 잔치예요. 이 미사는. 그래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제사를 기념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는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지냐면 처음에 이제 두 부분 시작과 마침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부분 크게 말하면 말씀전례와 성찬전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예식이 있고 마침 예식이 있는데 그 중간에 큰 줄기는 그러니까 4개 이제 크게는 2개 그다음에 더 넓게는 이제 4개 부분자 시작, 말씀전례, 성찬전례, 마침 예식 이렇게. 그래서 말씀전례, 성찬전례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성찬전례만 중요시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말해서 우리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 어떻게 보면 설교, 말씀을 더 중심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 안에서는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듣는 거와 그다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 거와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 안에 말씀전례와 성찬전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전례는 보편제한 기도, 그러니까 독서와 보편제한 기도까지, 그 다음 평일에는 사제 강론으로 이제 끝나는데, 성찬전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전례는 그 시작 예식은 우리의 미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잠깐 성찰하고 자비를 청하는 그런 부분을 첫 번째 해요. 시작 예식. 그래서 우리가 제타쇼 그걸 하는 부분이 이제 자비를 청하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사 보기 전까지 내가 소소하게 지은 죄를 미사 전에 성찰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자비송을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영광을 드리는 주일에는 대영광송을 영광의 찬미의 노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 안에는 일독서와 이독서가 있는데 일독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 그다음에 이독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요. 그 다음에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이독서는
복음 외에 신약 성경에 또 많이 있습니다. 뭐 바오로 서간도 있고 베드로 서간도 있고 사도행전도 있고. 그래서 신약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우리가 다 미사 안에서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거든요. 예수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야 되는 거지. 성경 신약을. 그래서 보편제한 기도는 우리가 주일에 하는데 보편적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대표를 해서 지향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향도 정해져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얘기로서 뭐 사고에 대한 얘기나 그걸 자유롭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니 우리 분당 공동체, 우리 자신, 가정, 여기 교구 공동체 이런 식으로 4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어로 2개도 더 해요. 아이들 때문에 영어로. 그래서 그 보편적 기도를 제가 매주 작성해가지고 매주 해서 제가 그 창작의 고통이 중요해요. 기도를 매주마다 써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신자를 대신해서 미사 때 우리가 보편제한 기도를 또 우리 독서에 있는 분들이 대표를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신부님 강론을 듣기 전에, 강론을 하기 전에, 아니 강론 듣고 나서 복음 말씀, 강론 말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보편제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절례로 넘어갑니다. 그럼 봉헌 예식부터 해서 우리의 봉헌을 하나님께 올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봉헌 예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영성제 후 기도까지로 마치게 되는데, 이 성찬의 전례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재현이 봉헌 예전부터 시작해서 봉헌 뭐예요? 우리가 봉헌금을 내잖아요. 그전에는 봉헌금이 없을 때는 자기가 수확했던 것도 내고, 근데 지금 이제 현대가 됐으니까 돈을 내지만 옛날 같았으면은 자기의 말하자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속죄 제물로서 바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돈을 내지만, 그래서 봉헌이라는 의미는 어떤 돈적인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에 내포된 봉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사를 드리기 전까지의 나의 삶, 또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오늘 그 삶을 제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면서 돈도 내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그때 봉헌 예절 때 같이 돈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헌 예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못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빵과 포도주를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축성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예를 행하여라 라고 유언을 남기세요. 그래서 미사가 어느 시기 동안 계속 변화가 되어 왔지만, 계속 현대에 맞게 변화왔지만 절대로 앞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전에부터 쭉 바뀌지 않고 내려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기념하는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너희가 이 피로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이라는 그 성찬절례 그래서 신부님이 이렇게 드시잖아요. 몸과 그 다음에 또 넣으시고 성장을 드시잖아요. 그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체험할때 했던 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말씀이 바뀌잖아요. 형식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전례 안에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빵과 포도주가 그 사제가 선포함으로써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빵이 예수님으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고 이제 신앙이라면 그걸 믿고 고백하셔야 성체를 용하시는 세례를 받고 그거를 이제 고백하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걸 대리자로서 지금 사제들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하고 말을
그래서 이렇게 뭐 손을 모으면서 강복을 하는데 그때가 아니라 정말 성변화라고 해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과 몸과 피로 바뀌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이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으라고 해서 이제 선포하는 그 말씀을 할 때 변화돼요. 그리고 이는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 할 때 예수님의 피로 변화돼요. 그때 성병하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일반 신자들도 이렇게 강복을 하세요. 미리 그 전에. 이러면서 왜냐면 성경에 먼저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강복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다음 그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강복을 하시면서 그 축성을 먼저 이제 그 성체를 향해서 강복을 해요. 그때가 예수님과 몸과 피가 변하는 게 아니라 말로써 선포될 때 그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뀝니다. 그걸 우리 카톨릭 안에서 우리 교우들은 믿어요. 그거를 정말 예수님의 피고 변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미사 후에 그 말씀이 된 후에 받아 모시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직접 모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도 있어요. 정말 그 한 신부님이 의심을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예수님의 피와 몸 바뀌는 걸까?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사제인데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랬는데 그것이 정말 그 성혈이 피로 변했어요. 그 한 순간. 그래서 그게 그 성체포 이렇게 묻은 것이 그 이태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에 저도 거기 갔는데 못 봤어요. 그때가 성체성의 대축이라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생사가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거 보이면서 신자들이 이제 미사를 참여를 해서 그거 하느냐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문을 잠가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열고 신자들 보게끔 하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두 군데 기적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그 또 한 의심을 해서 그 성체가 그 진짜 살덩어리로 변하고 피로 변해서 그래서 분석을 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그 근육 그런 거로 판명이 되고 그래서 그 기적이 그것도 이제 이태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적된 두 개의 사건은 그 기적 사안은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찬절례인데 말씀의 절례와 그 다음 말씀절례와 성찬절례 둘 다 중요한 부분으로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말씀절례 두 번째 부분은 성찬절례에서 우리가 양육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영적으로 양육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면 여기서 성세를 모시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교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림을 하시고 믿을 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헌금공할 때 우리 자신을 공헌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공헌하면서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병화되듯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 자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성되도록 청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마침은 이제 신부님의 간복과 파견으로. 그래서 영성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예수님 모셨어요. 그럼 나랑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일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공동체 구원사원들이 바로 이웃에게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복음 선포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사도로서 세상에 파견이 됩니다. 가정 안에 사도가 되는 거고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정함하는 것을 내가 삶 안에서 그리스도 신앙인으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웃들에게 전해주면 아 정말 천주교 신자도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또 나도 천주교 신앙을 믿어야 되겠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파견돼서 그 제자로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사 때 자세, 그렇죠? 우리 서수고 앉고 무릎 꿇고 그런 것이 이제 의미가 이제 서는 자세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봉사할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경험한 표현, 그다음에 존경과 환영의 의미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겸허함의 표현이고, 무릎을 꿇는 거는 우리가 경배할 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누군가에게 경배할 때 무릎을 꿇죠. 그래서 우리가 신에게 경배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경외심을 갖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청,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그리고 공손함,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내가 무릎 꿇고 우리 아이들한테 혼낼 때 무릎 꿇어 많이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당에서 이제 우리 전례 안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언제 꿇느냐? 거룩하시도다 그 성찬의 전례가 시작돼서 예수님의 이제 몸과 피로 변하는 그 전쯤에 이제 거룩하시다부터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성체가 올려주고 그다음에 성작이 예수님 피가 올려주고 내려질 때 계속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끝나면 그리스도 통하여 전체적으로 아멘 응답을 하면 그때 일어나고 주님의 기도를 이제 일어나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체를 모시고 들어와서도 내가 예수님한테 이 기도를 하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다음 다시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앉는 자세는 말씀을 듣는 경청의 자세예요. 그래서 말씀 전할 때는 다 앉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들을 때도 복음 그 대신 독서를 읽을 때는 다 서요. 이제 독서를 들을 때는 우리가 앉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룩하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요. 그래서 존경의 의미로서 다 씁니다. 그 다시 말씀이 끝나면 앉죠.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은 뭐예요? 경청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면 어떻게 또 우리 사도신경은 다 말씀이 강론 말씀이 끝났어요. 우리 신부님이 하시는 이제 훈화 말하자면 좋은 말씀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거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잠깐 묵상했다가 신부님이 일어나십니다. 뭐예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의 고백하는 경험한 마음으로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다시 쓰는 거예요.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적으로 다시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서 있는 거죠. 공적인 기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봉헌 예전할 때 어때요? 또 나가서 봉헌하니까 사람들이 줄줄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앉는 거죠. 그리고 봉헌하고 끝나고 와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성찬절례가 시작되니까 어때요? 다시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또 우리가 그 봉헌 예절 끝나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그 성찬 예절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계속 일어서다가 중요한 정말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될 그 시점 전에 다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중요한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를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미사 통사문 이제 미사 통사문 보시고 이제 잘 언제 무릎을 꿇고 다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언제 무릎 꿇는다. 거기 뭘 보면은 우리 나눠드린 거 보면은 가로 이렇게 조그만 글씨 돼 있어요. 어디 볼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맨 앞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해서 시작 예시 있죠? 이제 보세요. 시작 예시 그죠? 인사를 해요. 우리가 이제 만났잖아요. 시작 예시니까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 11페이지 맨 앞에 미사 통사문. 여러분 이거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는데 자 앞에 있는 미사 통사문이 뭐냐면 미사 순서예요. 미사 순서. 네? 미사 우리 참여하는 순서가 여기 앞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뒷페이지는 제가 뭐예요? 여기? 그 노란 거로 해놨잖아요. 구분 지려고. 주요기도는. 예. 그래서 이제 미사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매 미사 때마다 이거 갖고 다니시면서 갖고 다니면서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네, 이거 갖고 다니면서 보시라고. 이게 미사 때 미사죠. 아니, 그러니까 외워질 때까지 봐야지. 네. 저절로 외워져요. 이제 많이 미사를 하면. 외워질 때까지. 이거 지금 갖고 다니셔야 네, 이거 갖고 다니셔야 돼요. 미사 때. 요거가 미사. 이런 거 이거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그치. 네. 그래서 요게 미사 순서예요. 원래 미사가 되는 거여서 여러분들 매일 미사 때마다 이거 갖고 다니면서 신부님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십자가는 신부님, 동그라미 2개는 신자. 동그라미 2개는 신자. 자, 십자가는 신부님, 동그라미 2개는 신자. 그래서 이제 시작 예식이 되면서 인사하자.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성호경을 먼저 본다 그랬잖아요. 모든 시작은 성호경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부님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신부님이 인사하시면 우리는 같이 신부님한테 같이 인사를 답하는 거예요. 신부님도 사제도
영과 함께 하셔라, 성령과 함께 하셔라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동그라미 2개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 예. 한 번 하실 때마다 이렇게 아니 아니죠.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동그라미 여기 세 가지는 형식이 신부님이 1, 2, 3번 중에서 선택해서 하신다는 그렇죠. 세번 하시는 예, 3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세 가지의 형식이 있다. 거기에서 사제가 어떤 걸 할지 모르지만 세 가지의 형식을 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님이 하시면 3번을 신부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1, 2, 3 나오는 거면 택일해서 신부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의 거는 긴 거 안 하시고 항상 신부님 짧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가 대답하는 거죠. 그 네. 지금 영문 여기 옆에 나왔잖아요. 예예예. 역시 영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 한국에 미국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전체 보편적인 교회야. 그래서 똑같아. 미국 멕시코 가면 똑같아. 내가 이거를 예. 가지고 같이 예. 에너미들 예. 이렇게 따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어 미사 가셔도 이거 보시면 돼요. 영어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아요. 번역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고 아니 주님과 여러분과 함께인데 여기서 어디야? The Lord be with you. 신부님이 하시면 우리는 and with your spirit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어로. 예. 똑같아요. 영어랑 그래서 카톨릭은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나라든 언어는 틀리지만 형식과 기록은 완전 좋은 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어 근데 뭐 중국을 가도 중국어는 못 알아들어도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못 알아들어도 아 이때 처음에 하는 게 성호는 있고 아 앞에 자비송을 하면 아 주님의 자비를 하는구나. 그러면 대충 내가 아 이거를 이제 순서를 알고 있으면 언어를 못 알아들어도 아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언어가 다를 뿐 똑같다. 언어가 다를 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태리 가서 라틴어를 몰라도 불사를 응원하실 수 참여할 수 있고 일본에 가셔도 몰라도 참여할 수 있으시고 아프리카에 가셔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 이 형식으로 합니다. 카톨릭은. 그래서 예수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쭉 참회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자비송이 있죠? 대원강송 있죠? 그리고 나서 본기도, 본격적인 기도를 이제 하시고 나서 일독서를 읽고 나서 구약에 대한 걸 읽고 나서 화답송, 그러니까 노래로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 이제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죠. 독서의 그 읽은 거에 대한 맞는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서는 신약 성경에서 대형방송에서 이게 예. 그냥 십자가 네, 그거랑 신자랑 지금 성가대랑 신자랑 아니면 신과 성가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카톨릭은 동그라미 하얀 거, 검정 거 이런 기도문이 많아요. 그건 뭐냐면 개음. 한쪽에서 먼저 하면 다른 쪽에서 받고.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제가 뭐 까맣게 될 수도 있고 하얗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쪽이 흰 건가 예. 문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개음. 그러니까 반을 나눠서. 근데 지금 대형가서는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하는데 성가대에서 하면 검정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까만색이에요? 우리는 이제 까만색을 할게요. 노래 까만색을 얘기하는 예, 노래로 하니까 주일에는 다 노래를 해요. 그리고 대형방송도 이게 주일에만 하고 이런 축일일 때만 해요. 평일에는 안 해요. 네. 조금 틀려요. 평일에 미사하는 거와 주일에 하는 거랑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 한우성 하면서 알렐루야 하면서 신부님이 나오시고 이제 복음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복음 말씀할 때 이때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복음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면 똑같이 우리가 또한 사제와 함께 17페이지 또한 사제 영과 함께 그 부제는 뭐냐면 신부님 되기 전에 분이고 이제 여기 그 미국에서는 결혼하신 분도 부제를 종신직으로 받아요. 봉사직으로 똑같이 신학 공부하시고 그 품을 줍니다. 결혼하신 분도. 그래서 부제들이 부제도 복음을 읽으실 수 있어요. 신부님 대신. 그래서 원래는 부제들이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그래서 사제, 부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신부님이 복음이 4복음이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누가, 요한 4개의 복음 중에서 매번 우리가 이제 그 전례에 맞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읽으세요. 그럴 때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듣고 있어요. 지금 부활시기에. 그러면은 신부님이 요한의 거룩한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아니면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 우리는 뭐야 동그라미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그때 작은 십자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새기고 입으로 전하고 가슴으로 새기고 그래서 조그만 십자가를 3번 먼저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왜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땅에서 만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세로 가로 십자가를 조그만 십자가를 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긋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긋고 그 다음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엄지가 제일 낫겠죠? 엄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는 불편하잖아요. 엄지로 거의 엄지로 합니다. 엄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신부님의 좋은 말씀 그 복음에 맞는 강론을 하십니다. 그 다음 우리가 신앙고백 우리 니케아 신경 오늘 기도했던 거를 신앙고백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어때요? 선다 나와있잖아요. 여기 앉는다 다 나와있죠? 가로하고 앉는다 선다 위에 있죠? 가로하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말씀절을 읽어서 앉는다 그 다음 어떻게 복음할 때 환호성할 때 선다 이렇게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그쵸? 그래서 이제 어때요? 앉았다가 다시 섰잖아요. 신앙복음을 할 때 선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제한기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도하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가 제일 많이 해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1번 19페이지에 보면 보편제한기도 있죠? 그때 주일에 보편제한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 미사에서는 평일에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이거는 그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이거는 이제 봉헌 예절이 예물 준비하면서 하는데 주일에는 거의 이거 안 하세요. 왜냐면 신부님이 그냥 예물 준비를 하세요. 근데 평일에나 이렇게 신부님 특별하게 할 때는 말로써 그 봉헌 예절 준비하시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이걸 하고 있지 않으니까 건너뛰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면 신부님이 이제 물과 포도주를 이렇게 넣으시고 하셔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면 이제 예물기도로 끝나시면 이제 예물기도 이제 다 준비하시고 나서 본인이 이제 기도를 하세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선은.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버지의 기꺼이 받으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형제 여러분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 사람들이 서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기도 제사에서 할 때 다 섭니다. 그러고 나서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겠소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절을 감사 기도하시고 나서 그다음 이제 성찬 예절이 봉헌 예절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봉헌 예절부터 성찬 예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여기 23페이지 거룩하시도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때 무릎을 꿇어요. 거룩하시도다 할 때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릎 꿇는다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어째요? 23페이지 동그라미 우리가 거룩하시도다 했죠? 높은 데서 호산나 그럼 무릎 꿇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냐면 몸과 피로 변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서 어때요? 우리가 경배 드리는 거예요. 경외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보이고 존경해 그걸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너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면서 드세요. 성체를. 몸이다 하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내리셔요. 성체를 올렸다 내리시고 인사해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인사해요. 그러니까 성체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시면 우리가 같이 인사해요. 신부님도 인사하시잖아요. 같이 인사해요.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인사하는 거예요. 네. 있는 상태에서. 그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이 피는 뭐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를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 창을 쭉 뚫렸더니 물과 포도주 피가 나왔댔잖아요. 물과.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해서 물을 섞는 거예요. 그 사제가 그 봉헌 예적 준비할 때 봉헌 들어가잖아요. 성체 뒤에서 성체 이제 될 그 빵과 포도주를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신부님이 그 성장에다가 그 성체에 거기서 조그만 조각을 떼서 넣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제 아니 그 넣기 전에 포도주를 붓고 물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가 뭐냐면 그 옆구리에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섞습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물과 포도주는 신성과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이었던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물과 포도주를 섞는 거는 신성과 이제 인성이 같이 되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온 그거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작을 드세요. 성작을 들고 또 한참쯤 있으시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 성체도 올렸을 때 보고 다 쳐다봐야 되고 기도선하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내리시면 같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성작도 드시면 보고 또 내리시면 우리가 인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이 신비하면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이제 우리가 부활을 선포하겠노라고 한호 신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제 그 신앙이 신비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노래를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노래를 하고 근데 신부님이 또 이어서 기도를 하시죠. 여기 지금 신앙의 신비어라고 나온 게 그 1, 2, 3 있잖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거의 첫 번째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면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는 말씀하신 죽음을 전하나이다. 이게 아마 사순식기 그렇게 십자가의 부활로 저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전례마다 시기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첫 번째로 많이 해요. 네. 그 노래를 이제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쭉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직자와 더불어 살아있는 돌아가신 분,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연미사, 생미사를 봉헌해요, 미사를. 그래서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연미사라는 건 무슨 돌아가신 분 생일날 제사날 그러는 거 그런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본인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성종 때 미사할 수도 있고 기일 때 하실 수도 있고 추석 때 할 수 있고 설날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뭐 그런 기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싶으면 또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미사 봉헌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돌아가신 분들을 먼저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누구누구를 생각하소서. 근데 이때 신부님께서 그냥 침묵 중에 모든 그 지향된 분들을 이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세례를 통하여 또 주감에 동참했으니 한다. 근데 신자가 아니신 분도 미사를 봉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하고 잠든하고 그다음에 이제 살아계신 분들 위해서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쭉 기도를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의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면서 노래를 하면 그때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노래로 하죠. 저희는 주일에는. 그리고 나서 또 신부님께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있나이다 또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평화의 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인사한 게 뭐예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를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서로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빕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평화를 빕니다. 이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평화를 빌어주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주님께서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도 또 신부님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다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 뭐예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그러니까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느님의 어린 양 세 번을 합니다. 여기에서 거룩하시다 다 세 번씩 하잖아요. 그 전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은 그 완전한 숫자라서 신에게 향한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이제 상징 옛날에 이제 성경도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배우실 텐데 상징적으로 3이라는 숫자는 그 삼위일체도 그렇고 신을 상징해요. 신을 상징하는 숫자가 3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그거가 세계의 신을 뜻하는 것이 이제 삼위일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신을 상징하는 3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거룩하시다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7이 또 완전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3이라는 신과 4는 동서남북 온 세계 그거를 4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7이 완전한 그래서 럭키 세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7을 써요. 그게 이제 하느님과 인간 간에 그게 합해져서 완전한 숫자를 해서 이제 요한묵시록의 그런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묵시록 나중에 성경 공부하시면 배우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이제 성경 공부 나중에 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느님의 어리냐. 예, 그래서 우리가 향을 칠 때도 우리 이제 이런 대축일 때 향 앞에 나와서 복사가 치잖아요. 그 향도 뭐예요? 향을 피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분향가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향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향을 우리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그런 마음으로 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향을 칠 때도 3번을 칩니다. 신의 하느님 그 성체한테 3번을 쳐요. 근데 사람 신문이나 이럴 때는 2번을 칩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있어요. 전래 가톨릭은 그 향을 왜 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가 다 이제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면 이제 우리가 영성제를 하러 나가는 영성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이때 또 신부님이 한번 해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것도 뭐냐면 백인대장이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백인대장이 자기의 그 부하가 죽을 위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저가 부처는 저거지만 제 믿음이 부정하지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종이 낫게끔 그 성경된 믿음을 그걸 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걸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건세와 막 이것도 다 요한복음에 요한묵시록에 나온 것들이 전래 이렇게 다 기도문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카톨릭이 그냥 이 기도문이 나온 게 아니라 다 성경과 열린 구전들을 다 해서 그 미사의 형식으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한 말씀 하셔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제 합당하지 않아. 내가 예수님 모시기 합당하지 않지만 한 말씀 하셔서 제 영혼이 나으리라 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을 모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혼이 나아지기를. 내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치유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나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그러면 엄청난 이거는 제가 그 믿으면 이거는 엄청난 신비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 빵을 모시는 그 빵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어느 종교도 신을 모시는 종교는 없어요. 어느 종교도 유일하게 그리스도교만
신을 모시는 거. 왜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비참한 피조물인 인간이 매일 미사 때마다 신을 모시는 거예요. 엄청난 신비인 거죠. 믿음 안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다. 이 예수님 가톨릭 안에서 성체를 모신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내가 신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활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수, 내가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런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체를 모시고 내가 이제 영성체육도 하고 이제 마침 예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예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강복을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 우리 파견하기 전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 복을 이제 신부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강복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마음을 감사하면서 이제 파견되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미사가 알고 벌써 이렇게 또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쵸? 다 하는 거 이걸 갖고는 몰랐어. 그래서 제가 이거 그러니까 설명을 미리 이거를 갖고 그 옆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이해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면은 기도문이 여기 나왔는데 기본적인 거고 양식이 또 있어요. 이렇게 1, 2, 3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대로 신부님이 안 할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어떤 그런 큰 축일이라든가 이럴 때 좀 다른 걸 하세요. 근데 어쨌든 대답하는 거는 비슷해요. 우리가. 신부님 하는 건 틀린데 카피를 특별해서 주셨었구나 하던데 나는 이게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안 해주시면 상당히 네, 맨날 그래요. 그거 주셨는데 그냥 알죠. 늘 갖다 주세요. 네, 맞아. 네. 저희가 제가 카톡 보내드렸죠. 야외 미사에 오실 분 있으세요? 네? 야외 미사에 오실 분 있으세요? 네. 일을 해야 되고. 안 되시네요. 비 온대요. 비와도 해야죠. 비오나 눈이 오나 노을은 그 야외기사 만져 있었는데 재밌고 맞을 생각이 드네요. 오시게 되시는데 걸러 가야 됩니다 이거. 네. 잠깐만 스님도 오실 거예요. 네. 하실 말 있으셔가지고. 돈도 벌어야 놀러도 가야 되고. 아니, 비가 안 온다 그러는데 또 비 오는 걸로 나오던데. 근데 비와도 미사 비와도 안에서 한번 해요. 생각이 있고. 잠깐만 해서 시간이 시간이가 잠깐 금방 보시고 이거 불러서 점점 좀 새로워지네, 그쵸? 몰랐던 걸 알니까. 한 분이 계속 못 오셔가지고 오마이갓 끊어진 거냐?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하셔서 어렵게 네, 그쵸. 네, 맞아. 우리 애들 어렸을 때 다 수연